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동행하며 성에서 날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의 돌아다니며 심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고개를 돌려보시면 벽에 붙어 있죠. 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든든히 서가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예, 평안할 때 가능한 것이죠. 사도교회가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도교회의 평안이 얼마나 지속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수십 년 갔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사도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여러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극심한 흉년도 찾아왔죠. 또 이후에 성전이 회파되어서 교회의 역사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는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곳저곳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교회의 역사를 제가 보는데요. 그런 또 지나고 나서 그 교회의 또 미래를 또 보지 않습니까? 제가 떠난 이후를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의 평안이 역시 길지 않구나. 어떤 면에서 길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도교회도 그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한 시간
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광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집으로 보내져 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핍박 때문에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울이 받아들였고 또 그것이 또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몫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모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궁금한 것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정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복음을 전하기 급급했고 쫓겨가기 이제 바빴는데 만약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곳에서 일을 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평안을 감당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쉬워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됩니다. 선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어떤가요? 예. 정작 평안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를 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대략 이때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도시였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힘썼을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항상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없다가 있는 것도 특별하지만 있다가 없는 것도 특별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겨났습니다. 당장에 쫓겨났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회당에서는 무려 3개월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회당을 간판을 바꿔가지고 교회로 바꿔다는 것. 송두리째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원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처럼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쫓겨나거나 죽을 뻔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겨우겨우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강론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8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두 가지를 했죠.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말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대충 그냥 좋은 말 때우기, 좋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앞뒤가 꽉 맞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론입니다. 머리 아픈 시간이었겠지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제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자 하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회당에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 사도의 강론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마치 길가에 뿌리온 씨앗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굳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아주 좋지 않은 예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스스로 답을 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받지 않기로 답을 정하고 귀를 닫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예이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언제 얼마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매일이면 주 며칠입니까? 주 7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방학이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정도면 아마도 지금 그 정규 신학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역은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쉰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이곳을 빌려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열심히 한 일이 뭐죠? 아주 분명하죠.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에베소와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어보신 초대교회 이름이 몇 가지 적혀져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치를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부채꼴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라는 거죠. 엄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쫙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단순히 교회가 발전했다,
성도의 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두 말씀 10절과 20절의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평안할 때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기 쉽습니다. 총회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요. 총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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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금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까지 에베소에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버팀목이 되어 주었겠지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면 누가 그 교회를 지켜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어떤 일에 힘썼는지 볼 수 있는데 밤낮 쉬지 않고 바울 사도가 뭘 했습니까? 예,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안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말씀을 또 주었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를 이렇게 떠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눈물로 전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미래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평안이 길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기회이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다른 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때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유 교회 잘 나오면 됐지 뭘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자꾸 배우라고 하냐 이렇게 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8절을 보시면 불 켜줘도 될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론이 뭐라고 했죠? 철저하게 말하는 것, 대충 그냥 엉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증명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집요하게 꼬치꼬치 이렇게 의미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말하죠. 이렇게 배우는 것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2년 동안이나 매일 배워야 될 만큼 이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9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 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라고 말하고 있죠. 도. 예. 도를 아십니까? 할 때 이 도입니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구원의 진리, 복음, 이것을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가 뭐죠? 예. 도.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웨이죠. 길. 걷는 길. 그러니까 도를 왜 배웁니까? 왜 말씀 배우는 걸 도라고 합니까? 예, 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면 사실 회개도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게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바로 세워서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그러나 그 이익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게 말씀이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고 잘한 것도 알게 하고 회개해야 될 것도 알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반드시 세워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구원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면 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다면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예, 바울 사도가 지금 왔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가 딱 2시간 운영이 됩니다. 목요일에 한 번, 또 안식일 저녁 오후에 한 번.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성경 공부에 1시간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빼고요. 그래도 바울 사도 한 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권면이 필요 없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간청하는 시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한국 총회에서는 온라인 단기 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제 저도 단기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그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 단기 신학에 또 업로드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으십니다. 마칠 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기를 해서 내는 게 이제 시험이고 숙제예요. 또 시험을 따로 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저에게 제출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열심히 받아 적고 이 학습한 흔적이 거기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출하시기도 하지만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흰머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손으로 꼼꼼히 써가지고 이걸 제출할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말을 다 받아 적어서 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소름이 막 끼쳐요. 이러면 다 기록에 남으면 헛소리도 못하겠다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오는 1월에도 단기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그 영상으로 또 개설을 하는데요. 8월까지 이제 개설을 합니다. 아마 매일 1시간씩 들으면 수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수료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버텨서 이겨내지요. 바울사도가 힘쓴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보통 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바울사도 사역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성기 이런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꼭 맞는 건 아니죠.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을 뭐 정점, 전성기 이런 표현을 하면 그 이전에 바울사도의 사역은 다 실패인 것이고 이 성공은 바울사도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에베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교회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교회이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할 때 이적 기사가 많이 뒤따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가 쓰는 그 땀 닦을 때 쓰던 그런 손수건 그리고 장막 만들던 때 쓰던 앞치마 이제 그런 바울사도의 그 물건마저도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희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한하다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기서 행한 이런 능력들은 우리 이적기사를 많이 경험한 교인들이 봐도 신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이라고 표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목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났다. 이제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밝은 곳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가장 더럽고 귀신들이 많은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대해주는 사람의 능력이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음행이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실까요? 계시록 18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계시록 18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바벨론을 바라본 것이죠. 고린도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에서는 이런 희한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와 에베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또 다른 깊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고린도와 달라요. 이것도 더러운 곳이고 이것도 타락한 곳이지만 다릅니다. 에베소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그 고대에 있는 어떤 그 건축물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뽑은 게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뭐 중세나 뭐 근현대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뭐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마우솔레움, 또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회파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에페소라는 곳에 가면 그 자국이 남아있는데 지금 기둥이 보이십니까? 예. 그때 이 신전의 크기가 길이가 120m이고요. 폭이 60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기둥이 그 지붕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사람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점같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마술의 또 이교,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고문서를 찾아가지고 마술에 관한 것을 이렇게 보면, 마술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주문을 적어놓고 뒤에 이 에베소라고 적어놓은 문장들이, 글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이런 마술, 사술, 우상의 어떤 그런 희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넘치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의 사술이나 이런 그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런 마술과 미신에 물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이 신앙의 토양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받아들여도 병든 채로 남아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손에 희한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적을 행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증거들에 대해서 간증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듣는데 별로 그냥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간증집을 한 권 이제 딱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더니 펴보지도 않고 다시 저한테 싹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이었습니다. 탁구도 아니고요. 갔는데 다시 오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사랑이 역사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잘 알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적 기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적 같은 거는 자기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이런 곳은 마귀가 더 많습니다. 예, 귀신의 역사가 더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가 잘 없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 좀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딱 가면 냄새부터 이상해요. 기분 탓이 아니고요. 거기 가면 동네에 군데군데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부터 이상합니다. 보이는 것들도 이제 색깔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막 음산한 그런 사령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울사도가 거기서 이런 이교도들의 사령의 역사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때에 참 신기한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상당히 따라하지 않습니까? 흉내를 곧잘 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적 기사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밖에서 다른 신앙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에베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이적 기사를 많이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등장했는데 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수를 배워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참 희한한 그런 또 술수가 나오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뭘 행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것은 굉장히 신비한 주문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말을 토시를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진짜 제사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7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유행처럼 번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도리어 뛰어들지요. 악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일까요? 스게와와 7 아들 중에 한 사람일까요? 근데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둘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8명까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힘이 세집니다.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벗겨버렸죠. 붙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 이제 오늘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죠. 마치 어떤 주문처럼. 그죠?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을 이들은 입만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죠. 자기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죠.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행할 때는 틀림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사들은 돈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하지 못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비웃고 덤벼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일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8절이죠. 믿는 자들이 와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고했을까요? 19절에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술과 관계된 일입니다.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 여전히 마술을 행하고 마술을 의지하고 마술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 신도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양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이 5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권에. 그런데 이 5만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단위가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 이건데 이게 보통 하루 1당이거든요. 5만 1당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잡으면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책을 다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책을 쌓았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봤대요.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되더래요.
요즘에 책이 뭐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이 책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50만 권입니다. 50만 권. 도서관을 차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50만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런 책들이 귀하고 비쌌다 치더라도 이 양이 상당히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파급력, 이 스게와의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파급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미신적인 토양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은 신앙도 미신적으로, 기독교 신앙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마술처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거죠.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귀신도 아는구나.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참된 진실한 믿음 없이 마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유익이 없고 도리어 더 마귀가 역사를 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책을 몇 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으로 계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책값이 귀하다는 것이겠죠. 신앙이 진실해지면 값어치 있지만 더러운 것을 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이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진실한 신앙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이제 하나의 일이었죠. 이것이 이 사건의 커다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흥황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평안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문제와 힘겹게 싸워야 될 때가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안하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시고,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